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9절부터 31절입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서문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시기 바랍니다.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 완전히 회심했습니다. 그 후에 그는 아라비아로 가서 3년 가까이 머물렀습니다. 그 당시에 다메섹은 아라비아 북서쪽 끝부분과 거의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라비아까지가 그렇게 먼 길은 아닙니다.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가까이 머물면서 사울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깊은 기도와 명상의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 후에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습니다. 23절에 여러 날이 지나매 한 것은 약 3년의 세월이 지난 것을 의미합니다. 사울은 다메섹에 돌아와서 힘있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은 그렇게 전도자로 돌변한 사울이 미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다메섹의 관리들과 함께 사울을 죽여 없애기로 작당을 했습니다. 성내에 사울 체포령이 떨어졌습니다. 병사들이 사울을 잡으려고 성내를 이잡듯이 뒤지기 시작합니다. 성문에는 병사들이 개미 새끼 하나 통과하지 못하도록 밤낮으로 지키고 섰습니다. 시시각각 위기가 다가오고 사울의 생명은 그야말로 풍전등화같이 되었습니다. 그 위기 앞에 분연히 일어선 것은 사울의 제자 몇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든지 사울을 살려야겠다고 결심합니다. 사울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벽을 통해서 그를 탈출시키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고대 도시는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고 보통 그 성벽은 마차가 다닐 정도로 넓었습니다. 성벽 위에는 간혹 집이 있고 창문이 성벽 바깥쪽으로 나와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창문으로 밧줄을 들여서 사울을 성 밖으로 탈출시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지체하지 않고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러나 당장 비밀 장소까지 집결하는 것부터가 쉽지 않습니다. 사방에 깔려있는 병사들의 눈을 피해 마치 비밀 작전을 수행하듯이 그렇게 약속된 장소에 모였습니다. 그리고는 준비해온 광주리에 사울을 태웠습니다. 그 광주리는 지피나 건초나 양털 등을 담던 비교적 크고 튼튼한 것입니다. 거기에 밧줄을 메어서 창문 밖으로 사울을 달아내립니다. 뚜벅뚜벅하는 순찰꾼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면 그들은 숨을 죽이고 그 순찰꾼이 지나가기를 기다립니다. 밧줄이 성벽 어느 돌틈에 끼었는지 잘 내려가지 않을 때면 그들은 진땀을 흘리며 애를 썼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마침내 사울은 무사히 땅에 닿았습니다.
제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어 보이고는 곧바로 어둠 속으로 사라져 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은 손에 손을 잡고 하나님께 뜨거운 감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제자들의 목숨을 건 용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사울의 전도를 받고 믿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들도 처음에는 복음에 대해 무관심했거나 냉담했던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사울이 그랬듯이 그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던 핍박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완전히 180도로 바뀐 것입니다. 지금 사울을 탈출시키는 이 일은 보통의 일이 아닙니다. 발각되면 죽임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생명을 걸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나섰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그들 속에 활화산처럼 타오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변화되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들이 사울이 첫 번 다메섹을 방문해서 전도할 때에 믿은 사람들이라면 믿은 지 3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요즘 같으면 이제 겨우 새신자반, 세례반 공부 마쳤을까요? 아직 집사 임명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놀랍게 변했습니다. 그런 변화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공통된 일입니다. 사울도 예수님을 알게 된 그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전파했습니다. 빌립보 성의 자주장사 루디아도 예수님을 영접한 바로 그 순간부터 바울 일행을 자기 집에 모셨습니다. 큰 불편과 희생을 감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골로새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로새 1장 6절에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우리는 믿은 지 얼마 안 된다는 것을 핑계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나는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주일 성수는 못합니다. 11조 못합니다. 나는 초신자라서 전도 같은 것은 아직 못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건 잘못되었습니다. 진짜로 구원의 은혜를 체험했다면, 진짜로 중생했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그대로 주저앉아 있지 않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일어섭니다. 주님을 위해 기꺼이 자신을 바칩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죠. 또한 이 제자들은 이름을 알 수 없는 무명의 성도들이었습니다. 이름을 남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고 자신을 바쳤습니다. 우리는 내 이름 내는 일에 민감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말이야 주의 일 하지만은 내 이름 나지 않으면 섭섭합니다. 내가 앞장서면 열심이고 다른 사람이 앞장서면 그만 재미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오늘 이 무명의 제자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느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에서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사울입니까? 아니면 무명의 제자들입니까? 역사를 움직이는 주역이 영웅이냐 아니면 평범한 민중들이냐 하는 것은 흥미로운 논쟁거리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영웅이 역사를 움직이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징기스칸이나 나폴레옹이나 처칠 같은 영웅들이 분명 그 시대의 역사를 좌우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역사를 움직이는 주역으로서의 민중들의 역할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영웅도 사실은 그 시대의 민중들이 만들어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폴레옹이라는 영웅적인 독재자가 출현할 수 있었던 것도 혁명 후에 프랑스가 혼란과 불안에 빠져 있는 가운데 백성들이 카리스마적인 지도자를 염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나폴레옹이 동시대에 영국에서 태어났다면 그는 한 평범한 하급 장교로 일생을 마쳤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데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몇몇 위대한 신앙의 영웅들입니까? 아니면 이름 없는 무명의 평신도들입니까? 양쪽이 다 필요하기 때문에 꼭 양자택일적인 질문을 할 필요는 없겠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는 영웅들에게 초점을 맞출 때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건 잘못입니다. 이름 없는 평신도들의 헌신이 없다면 영웅들도 없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지 않습니까?
제자들의 목숨을 건 헌신이 없었다면 위대한 영웅 바울도 없습니다. 바울이 없다면 이방 선교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고 성경을 13권이나 기록하는 일도 할 수 없었겠지요. 그렇게 생각하면 진짜 영웅은 그 제자들입니다. 이름 없는 평신도들이 진짜 영웅입니다. 사울 자신도 그 제자들의 희생과 용기를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환난을 당해서 마음이 약해질 때마다 바울은 죽음을 무릅쓰고 광주리를 붙들어 주었던 그 제자들을 기억하면서 용기를 얻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 쓴 편지에서 바울은 이렇게 회상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2절에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이것은 21년 전의 일을 회상하는 것입니다. 21년이 지나도 그 제자들의 눈물겨운 헌신을 잊지 못해서 내가 그들 때문에 이 모든 놀라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뜨거운 마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름 없는 무명의 평신도들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이 시간에 광주리를 붙들었던 무명의 성도들을 깊이 기억합시다. 그들은 고난의 때에도 도피하지 않고 자신을 바쳤습니다. 사도를 살리는 엄청난 일을 했지만은 그들은 이름도 남기지 않고 어둠 속으로 총총히 사라져 갔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무명의 성도를 통해 일하십니다. 나는 신앙의 영웅이 될 수 없다고 힘 빠져 하지 마십시오. 그들같이 되어야겠다고 억지 흉내를 낼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명의 성도를 필요로 하십니다. 여러분의 모습 그대로를 필요로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광주리를 붙듭시다. 생명줄을 붙듭시다. 오늘 우리의 광주리 속에 한국을 구할 인물이 담겨 있을지 모릅니다. 복음으로 세계를 변화시킬 인물이 담겨 있을지 모릅니다. 열심히 기도로, 전도로, 봉사로 광주리를 붙듭시다. 우리의 섬김이 다하는 날 이 역사의 무대에서 미련 없이 총총히 사라져 갑시다. 우리의 한 줄기 눈물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장차 그 나라에서 영광의 면류관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두 가지 기도할 제목, 첫째는 우리도 무명의 성도들처럼 이름 없이 빛 없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또 한 가지는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를 키우고 살려내는 이 일에 열심을 다해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